오늘은 룻기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전에 보면서 사사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삼손 앞부분에서 자르고 삼손하고 룻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삼손까지 했어요. 지난주 길었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됩니다. 네. 룻기 딱 보면서 마음이 또 흐뭇하잖아요. 4장까지밖에 없어. 야, 이거 그러면 4분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아까 그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하면 똑같은 god인데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 뭐 이런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님 극대 존칭어를 써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는 분, 그래가지고 아니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를 써요. 영어에서 대문자를 쓴다는 건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느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천주교도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게 다르냐면, 그 하느님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신이니까 이 인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굉장히 그 레벨이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무서우셔. 우리랑 함께 하지 못하는, 왠지 그 있잖아, 다가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막 그런 힘, 그런 분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셔. 그 애틋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너는 왕의 친구다 할 정도로 칭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네, 이제 룻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기본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가고. 근데 배경이 똑같아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아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달게 받으면서 내가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 징계를 못마땅해 하고 엄청 반발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때리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들 보면 매 어디냐고 찾으러 간 사이에 이미 집을 나가서 강주를 떠나서 순천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룻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이 나왔다. 그러면 곧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베들레헴 누구 고향이야? 예수님. 그 위에 쭉 올라오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곧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룻이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근데 거기 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지방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이 2절에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희순이, 기쁨,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순아 이렇다면,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기뻐야 돼, 나오미는.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떠나버렸어요. 그 징계를 피해서 떠났는데, 오히려 21절에 보면 가난해서 나갔다? 그게 아니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 나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서 이민 가서 뭐 먹고 살자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이 싫은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그 흉년의 상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더 잘 살고자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 전에 보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큰 며느리 이름이 누구였다? 한 글자, 루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서가 있어요. 동서가 오르바네요. 오르바.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거예요. 그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제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3절 세 번째 줄,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알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모압 여인 두 그 며느리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믿음의 후사를 낳는 게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너희 며느리들한테 기다리라고 하겠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고 얘를 낳을 기력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있어봤자 아무런 게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나 혼자 가겠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동서는 둘째 이 동서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됩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결국은 보니까 상황이 진짜 아닌 거야. 그래서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룻은 그를 14절 보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도 동서 따라가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15절에 말하고요. 16절, 근데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봤을 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이렇게 붙잡다가 한 명은 이제 갔지만, 그리고 이 큰 며느리 룻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오미가 참 시어머니로서 사람이 좋았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룻이 이 결단을 하잖아요. 자, 룻이 뭐 했다고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부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이을 후사가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 없어도 저는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주 효가 묻어 나왔죠. 이렇게 뭘 보고 앞으로 어떤 이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그 효심 하나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비록 힘들게 사셨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22절 끝부분에 이때 시기가 때마침 어떤 시기였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베들레헴에 딱 이르렀어요. 2장 1절, 이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가 딱 있어요. 근데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가 이대로 있으면 식량이 없으니까 어디는 가서 일을 하고 올게요. 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일당을 좀 받아올게요 했는데 3절 두 번째 줄,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누구한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이야.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룻이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단을 딱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효심이 대단했죠. 자,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너무 좋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축복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래야 돼요.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머리 쓰고 일을 덜하고 막 빼먹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보아스가 딱 보니까 뭔 젊은 아낙녀가 있으니까 지금 누구야? 이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여차여차해서 모학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며느리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효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따라와 버렸단 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영 괜찮은 거야. 참 괜찮네. 그 아낙네가 그래서 영 우리 편으로 싸가지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소년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이러니까 보아스가 아니다. 네가 너 시어머니한테 한 것들을 내가 다 들었다. 너는 마땅히 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면 보아스가 그 소년들한테 말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어떻게 뽑아버려라. 억지로 취소하지 않고 흘리는 거야. 누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루시 하루 동안에 주워가지고 그 보리가 얼마나 됐냐면 한 에바라 그랬어요. 17절에 두 식구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와, 여러분 보아스는 역시 복받을만 하죠. 막 흘려본다니까. 막 재산하고 상관없이 막 저 사람이 영 싸가지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사람이다. 그럼 막 줘버려. 자기 것들을. 그래가지고 18절에 이제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내가 오늘 벌어서 왔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분한테 그분이 속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차 싶은 거지. 이게 이제 그 20절 끝부분에 기업을 물을 자 중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이 있는데 이게 친족 중에서 누가 좀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 그러면 가장 유력한 자가 친족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대신 갚아주거나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고엘 제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니까 죄값을 갚아주시니까 이게 이제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친족이야. 유력해, 잘 살아, 되게 잘 살고 괜찮아요. 신앙도 좋고. 근데 딱 하나 좀 늙으셨어요. 이제 그게 좀 아픔이 있었죠. 근데 나오미가 봤을 때 시어머니가 봤을 때 룻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며느리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며느라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룻이 어머니 뭔 소리 이거 연기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하연이가 어설픈 연기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지적받았는데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젊은 그 혈기 정욕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 룻이.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알려준 대로 합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너 뭐 하는 것이니? 그랬더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보아스가 인격이 된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돈도 있고 좀 뭐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나같이 난 이제 많이 늙었고 보잘것도 없는데 네가 그 젊은 처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 물을 자인 나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넌 정말 대단한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래서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현숙한 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숙한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지혜를 받아서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적표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자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현숙하게 보여요. 물론 얼굴은 안 현숙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보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서로 이렇게 보면 뭐 저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크게 뭐 보잘것 있어요. 근데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하면서 그럼 내가 이 일을 해결하란다 이러면서 18절 두 번째 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꼭 쉬지 않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물었어요. 야 아까 아비멜렉 누구죠? 예, 엘리멜렉이 가끔 발음이 셀 수 있어요. 자 엘리멜렉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가정이 힘들어서 나오미가 그 밭을 판다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절대 팔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팔겠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갚아주고 싶은데 원래 네가 이제 1순위니까 너한테 내가 묻는다. 그랬더니 첫 번째 1순위가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그 굳이 갚아주고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하고 고무신 하나 빼갖고 줘요. 이게 이제 그 인증이거든요. 나는 이제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갚기도 하고 거기에 며느리 룻이 있는데 혼자 사니까 믿음의 후사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란다. 여기까지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했죠.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21절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은 이새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보아스 위에가 누구예요? 살몬은 우리가 전승에서 보면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고 결혼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거든.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근데 보아스가 그 아들이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제 우리는 어린이 예배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룻이 결단을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효를 하기로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말씀하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머님의 또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을 대표하는 그 여인 룻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같이 잔치에 초대받는 그 느낌, 손잡고 짠짜잔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들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를 보면 우리에게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계시자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가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린 신부 대신 그의 교회, 그분의 신부로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했을 때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분이 마련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사단의 소속이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소속이었던, 그리고 죄만 끔찍히 짓고 살았던 나인데 신분의 변화가 팍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또 손을 잡고 연합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그런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우리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암흑기, 종교 암흑기라 그러죠. 이 사사기에, 이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준비해 가지고 흘러가게 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또 위대한 선지자 누굴까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아무리 칠흑 같은 이게 영적인 암흑겨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도 룻과 같고 그리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